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저번에 이 1절 1절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또 같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런 죄의 단호함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절에서 아주 짧게 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면은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뒤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제거하며 왕위를 더욱 강하게 유지시켜 나갔습니다. 먼저 왕위 찬탈을 노리던 아도니아를 제거함으로 정치적인 대적들의 구심점을 없애버렸고, 아도니아의 음모에 참여했던 아비아달을 파면시키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종교 분화를 장악했습니다. 또한 이 다윗조차도 그의 막강한 힘으로 함부로 다루지 못했던 그런 군대 장관 요압을 제거함으로써 그에게 위협이 되었던 세력을 제거하고 국정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다했을 때 그의 왕위가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정치적 술수의 한 측면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그의 대적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해 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허락하셨다는 점에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이와 같은 노력이 없었더라면 솔로몬 그 자신도 이스보셋처럼 그런 꼭두각시 왕이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대적하는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척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위협에 대하여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행함으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죄의 세력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신앙을 위협하는 그 어떤 존재와도 타협하거나 공존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왕권을 위협하는 신하들과 함께 하여서는 더 이상 왕권을 강화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설 수가 없으며 종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7족속을 내어 쫓으실 때에 그들과 어떤 타협도 말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거나 자녀들을 혼인시키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그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가나안 7족속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가혹하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기르는 우양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죄는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전염시키고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죄의 씨앗이라도 단호히 물리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어떤 타협이나 긍휼도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죄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단호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우리의 삶의 기반이 온전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죄를 인식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늘 들었는 것 때문에 뭐 내가 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정확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쓰는 이런 단어들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뜻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입으로 말을 하는 교인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겉으로 하는 말과 속에서 겉과 속이 늘 불일치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자기 자신이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성장해야 하고요. 자라야 하고요.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죄의 인식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여러분, 동의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동의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육에서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붙들려 있는데 붙들려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이 이성으로 이해돼서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를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평신도 뿐만 아니라 교육자 분들께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까지도 모두 다 하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쓰든 말을 할 때 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출발하고 늦게 예수 믿고 제일 세상 말로 제일 꼼빼이 꼴찌로 시작했지만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는 영성 훈련을 시키시면서 저는 제 속사람이,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게 내 속사람 영혼을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내 영혼이 참 진짜 내 김석한 이 껍데기 말고
내 영혼이 속사람이 이게 내 참나라고요. 이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 내 영혼이요. 이 영혼이 이제 자라는 그런 훈련을 해왔죠. 지금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자라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훈련과 그런 순종과 그게 있어야 자라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출석 체크한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항상 순종하는 자리에 안 나가면요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여러분 자기가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무튼 그래 훈련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저보다 한 30년 먼저 믿은 사람이, 그 사람이 30년 믿었으니까 굉장히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척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빈 깡통 상태에서 훈련을 하면서 처음에 일단 영성 훈련할 때 첫 단계가 100번씩 물어보고 5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아무튼 그런 이런 일정이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 자기가 한 달 동안에 그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체험을 순종하는 사람 체험시키거든요. 신앙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그런 밑바닥부터 기본기가 탄탄히 이래 정립이 되어야만 그것을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삶을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말씀을 이야기해도 나눌 수가 없어. 자기가 기본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이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아는 척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영으로 사는 건지 육신으로 사는 건지 이게 뭔지 이런 걸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들어갔고 내가 지금 육신의 감정 마음 그러니까 혼으로 사는데도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 사는데 혼과 영은 다르거든요. 내 지정의로 사는 걸 혼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혼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을 그걸 영으로 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 영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아는 사람 잘 없어요. 그냥 영이란 단어를 들어가지고 아는 인간은 많은데 영으로 사는 게 뭔지 한번 설명해보라고 하면은 본인이 설명을 못합니다. 왜 설명을 못하느냐? 본인이 영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게 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얼마든지 주님이 체험시킬 수 있고, 여러분 아무튼 지금 이런 훈련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게 맡겨진 그런 제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이 부교육자에 대한 맡기신 일만 저는 충성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제가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아무튼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최소한 진짜 기본기인데,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 훈련할 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루에 5시간 기도하면은 진짜 한 6개월만 하시면 진짜 웬만한 은사는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안 빼먹고. 그러니까 방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사모하시면 금방 주시고, 아무튼 여러분 5시간이 힘들면 최소한 하루에 한 3시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차 타고 가시면서라도 기도하고. 방언이 좋은 점이 뭐냐면 한국말로 하려고 하면 계속 육신의 기도를 구해야 되니까,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스럼 없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5시간 하려고 하면 무리일 것 같고 한 3시간 정도는 매일 하시고,
차에서 뭐 가면서 하루 종일 해도 뭐 할 수 있고, 뭐 교회에 나와서 하셔도 되고, 골방에서 하시든, 아무튼 그 시간을 뭐 30분씩 나눠서 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그런 또 부르짖는 기도도 좀 하셔야 되고, 예,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부르짖는 기도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고, 최소한 하루에 100번 물으라 하면은 힘들 것 같으니까, 100번 물을 자신이 없으면 하루에 한 50번이라도 좀 물으십시오. 많이 묻고, 그러니까 묻는 기도는 기본이고,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주님께 물어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훈련이 이 기본적인, 이게 진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훈련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시행착오도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여기는 기본 단계고, 기본 단계에서 또 성장하는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 단계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제가 이 유튜브 이걸 찍었는 거는 그냥 말씀을 최소한 뭐 내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최소한의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찍었는 거지, 뭐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뭐 영성훈련을 시키려고 찍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본교회에서 영성훈련을 하니까 거기에 참여하시고, 그다음 제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루에 100번씩 물으시고, 5시간 하면 좋은데 5시간 할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3시간은 부르짖는 기도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왕이면은 넓은 길 말씀은 듣지 마시고 좁은 길 말씀을 들으십시오. 넓은 길과 좁은 길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넓은 길은 육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끄집어와서 얘기를 하고요. 좁은 길은 이 육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갈리죠. 넓은 길은 나를 위해 사는 모든 삶이 전부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끌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을 여기는 거, 그게 전부 다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저는 답을 드렸습니다. 처음 소두는 전부 육이고 전부 육신입니다. 이게 육신으로 사는 전부 모든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안 살아보면은 영이 뭔지 육신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자기가 영, 육, 그거는 자기가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비워지고, 예? 내가 없고 주님만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에서 나와 있고, 로마서 읽어보시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씀이 읽어도 훈련이 되지 않고 살아보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 머리에 지식만 남아있지, 그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최소한의,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님 믿은 지가 8년 차고 영성 훈련한 지가 한 5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1년도 안 된 내 짬밥에
30년짜리하고 내하고 똑같이 동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한 8년 차 진입돼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영적으로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 30년 믿었잖아요. 30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이 죄송한데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못 그냥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인상. 제 얘기는 누구를 이렇게 비꼬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속사람이 자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은혜인데 차라리 안 믿을 것 같으면 믿지를 말고, 이왕 믿을 것 같으면 오리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호송세월 보내면 가장 손해보는 자신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 읽어보십시오.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나는 몰랐다니까. 이런 말을 주님 앞에 서면 할 수 없습니다. 뭐 사람 앞에서 따지고 우기고 이런 거는 할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면 몰랐는데 하나님 나 몰랐다니까요.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훈련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훈련하는 사람하고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출발을 하잖아요. 나중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훈련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점점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만약 해주신 분이 없었더라면 진짜 안타까운 거고,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도 8년 차 들어왔지만은 저도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좁은 길 가는,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 뭐 예수를 사랑한다는 사람, 온갖 별의별 인간을 다 만나봤지만 그 인간들도 훈련에 들어와서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라고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말을 하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려면 성장해야 됩니다.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자신도 감당이 안 되고, 근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말이 좀 설교를 하다가 약간 옆길로 샌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진짜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교회에 딱 처음에 왔을 때 있잖아요. 껍데기 보면은 대원교회라 간판이 딱 달려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교회라는 느낌이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여기 뭐지? 그래 제가 하나님께 몇 번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교회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저도 참 괴로웠고. 근데 뭐 괴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교회가 변하길 바라고 이 교회의 사람들이 변하길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고, 그냥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 속에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지만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 말해본들 덕도 안 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이래 뭐 또 그 다음에 교회 행정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뭐 내가 할 수도 없지만 최대한 뭐 청년부든 중고등부든 아니면 뭐 교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셨을 때 최대한 그래도 제가 하나님 편에서 최대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종교생활이라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뭐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분도 있고, 뭐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것과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인이라는 것과 내가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게 무엇인지 그냥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훈련이 되어져야만 내가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겪어보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을 못합니다. 그냥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히브리서 말씀에 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제가 지어내서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만 있으며, 아무튼 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언제까지 두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는 동안에 저도 저한테 맡겨진 것에 충성하고 순종할 것이며, 그냥 여러분도 제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신앙이 좀 발전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사는 게 뭔지 주님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속사람이 성장되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은혜와 순종 가운데 우리 영혼이 속사람이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성장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으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든 좋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종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육의 모든 것들을 죄에 대한 속성들을
주님 드러내셔서 그게 죄라는 것부터 인식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